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왜 말씀을 먹어야 복을 받을까? 다시 한번. 왜 말씀을 먹어야 복을 받을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맛있는 것 찾아다니죠. 소위 뭐라 합니까? 맛집을 막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막 선호하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하려면 일단요,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몸에 나쁜 음식을 자꾸 먹으면 건강하지 않겠죠. 정말 기본 중에 기본에 속하는 겁니다. 먹는 것이 우리 건강의 70% 이상을 좌지우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걸 먹으면 한 70%는 건강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잠을 잘 자야 합니다. 건강하려면. 그죠? 그리고 적당히 운동도 해야 합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적당히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적당히 운동을 하면요, 웬만하면 이제 건강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아주 잘 되죠. 신진대사가 아주 원활합니다. 오장육부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사람이요, 육신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육신이 담고 있는 게 뭡니까? 영혼이죠.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 육신만 생각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면 건강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강건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음식 먹고 이런다고만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의 기본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해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천국까지 가는데 인도해 줄 분이 필요하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은 바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인생길을,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등이요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 인생길이 형통하고 그리고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이 우리 삶의 축복이 될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1.1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중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려면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2가지입니다. 말씀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2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로고스라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로고스. 성경에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로고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말씀. 그것을 뭐라고 하냐? 레마라 그럽니다. 레마. 따라합시다.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말씀. 그게 뭐라고요? 레마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먹는다는 게 뭘까요?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밥을 먹듯이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확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 말씀이요 내 안에 잘 박힌 못처럼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잘 듣는 사람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진한 감동을 받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가 늘 기도하죠. 통성 기도를 하잖아요. 막 기도하면 막 회개가 되든지 결심이 되든지 결단이 되든지 어떻게 그렇게 되죠. 그러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이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성경을 소설책 읽듯이 아무렇게나 읽으면 레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도 아주 또박또박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깊이 읽으면요 성령께서 감동 주십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막 눈물도 나고 그렇죠? 감사해서 또 회개도 되고 막 결심도 되고 결단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그 말씀이요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를 잘 아셨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떡은 우리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말씀은 속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떡만 먹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죠. 그들은 떡만 먹어도 육체가 힘을 얻고 건강하게 잘 살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하게 먹어야 영혼도 육신도 다 잘 됩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는 것이 항상 먼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영혼이 잘 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을 항상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늘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은 그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이 그냥 육신적으로 먹는 이 음식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어야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을 읽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도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특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이렇게 보내셨는데, 기근을 보내면 어때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대는, 이 말씀을 하신 이 시대는요, 먹을 게 없으면 죽는 시대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삶과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근을 보내셨는데, 보내신 이유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기갈이라는 게 뭡니까? 배고픔과 목마름을 말합니다. 막 배가 고프고 목마르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영적인 목마름을 기갈이라고 합니다. 기갈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풀은 땅에 뿌리를 내려야 살 수 있죠? 풀을 이렇게 뽑아갖고 그냥 두면 죽어버립니다. 또 과일은 어떻습니까? 과일은요, 나무가지에 달려있을 때 과일이 잘 자라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도요,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도나무가요, 가지에서 딱 잘라고 1mm만 떨어져도 죽은 목숨이잖아요.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딱 붙어 있어야 한다. 자, 붙어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가능하다는 거죠. 아멘. 왜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겁니다. 화병에 꽂혀 있는 꽃 보면 처음에 아주 이쁘고 멋있죠? 그죠? 싱싱하죠? 근데요, 얼마 못 가잖아요. 근데 이 강단에는 이 꽃은 어때요? 심겨 있기 때문에 오래 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어떤 생명의 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면 이와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어떤 기갈에 시달릴 때 삶의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꼬이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일시적으로 막 잘 될 수는 있겠죠. 일시적으로 잘 되고 성공할 것 같지만 별로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기갈을 말씀하신 이후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오늘날은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인터넷이나 또는요, 방송 등을 통해서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성경이 웬만큼 다 보급이 됐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나면 어때요? 홍수가 나면 물이 막 엄청나게 넘치지만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말씀이 넘치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아예 읽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온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내 안에 레마가 돼야, 내 안에 잘 박힌 못이 돼야 거기서 모든 삶의 힘이 나오는데, 풀이 땅에 뿌리를 내리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풀이 땅에서 뽑혀갖고 공중에 붕 떠갖고 있으면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요? 성경에는 뭐라고 하실까요? 자, 아모스 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앙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요, 상거래를 하면서도 정직하게 적당한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남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말씀이 없는 사람들. 기본이 없으니까 뿐만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막 착취한다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실제로 거짓말을 막 노다지 밥 먹듯이 하고 남을 해치려고 하고 나쁜 짓 못된 짓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없겠죠. 하나님 무서워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꼭 맞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당한 사람들이 그냥 당하고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요, 막 그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렇게 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더 꼬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찾아 잘 살아보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강도짓하고 그렇게 잘 될 줄 알지만 결국 인생이요, 비극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잘 되는 원인은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닙니다.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아까 그렇게 안 좋게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영혼의 양식을 말씀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그 말씀이요, 그 사람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길에 비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늘 나를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혼이 잘되고 하는 일도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내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가 아닌가, 그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의식한다면 당연히요, 하나님이 두렵죠. 그리고요,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면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그 안에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늘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아예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삽니다. 이 사람은 당연히 그 안에 말씀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두 경우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참 무섭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두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으로 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18절로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의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해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하시면서 그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항상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안에 말씀이 있으니까. 안에서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요,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안에 말씀이 뢰마가 되죠. 우리 안에 말씀이 이제 임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기 때문에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는 거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좀 부족합니다. 누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판단력이 확실하다고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옳은 판단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영혼과 육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좀 깁니다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만 사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존재들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요 더 많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 중에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에는 악의 영들이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와 그 쫄병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기려면 우리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힘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요 우리가 든든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이 무장은 과거에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이나 투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게요 어떤 방패를 삼아야 합니다. 그래도 공격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방어도 해야 합니다. 당연히, 그죠? 그래야 우리가 천국까지 갈 수 있죠. 미혹되지 않고. 근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싱 경기할 때 계속 이게 맞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한번 때려갖고 공격을 해서 이겨야죠, 그죠? 그 공격 무기가 뭐냐? 그 공격 무기가, 유일한 공격 무기가 성령의 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단식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공격 무기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말씀이요, 공격 무기가 됩니다. 말씀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공격 무기가 든든하게 있습니다. 요즘 어디입니까? 저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금방 러시아가 점령할 것 같았는데 마음대로 안 된 이유가 뭘까요? 미사일 때문입니다. 미사일과 그 탱크 킬러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요 쏘니까 마음대로 점령을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절대로 죽어도 러시아에게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그 힘이 더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수비만 계속 할 수 없잖아요. 공격해야 합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가 또 힘을 내갖고 전 세계에서 도와줘갖고요 러시아를 점령했으면 좋겠어요. 푸틴이 빨리 처단하고 말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 아주 망조가 들었어요. 남을 해치려는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당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과연,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뢰마가 되어 있어가지고 늘 그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계속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으로 살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셔야 합니다. 이제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찾으셨죠. 설교를 열심히 들어야 될 이유를 여러분 찾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나를 굉장히 기뻐하시죠. 왜요? 시킨 대로 하니까.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가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하는 일이 잘 되겠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십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